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이 시간에는 우리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감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세상의 변화를 보고 있느냐? 시절을 분별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나무에 새싹이 나고 여름이 오면 푸르른 잎이 가득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 하나둘씩 나뭇잎에 색이 들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길을 지나가게 되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도 보는데요. 어린아이도 심지어 짐승도 자연의 계절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연의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은 어떤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기는 식고 기도의 무릎은 굳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쉽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바로 이 영적 둔감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변화를 보듯이 영적인 징조를 깨닫고 굳어진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29절 말씀인데요.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봄의 첫 신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목련이죠. 우리가 목련꽃이 딱 피면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가로수 지똥나무, 그 가로수 나무에 아주 조그만 연두색 잎이 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목련 잎이 지고 나면 개나리와 벚꽃이 피죠. 그래서 벚꽃이 화사하게 피고 이제 잎이 떨어지고 나면 갑자기 어느 순간 모든 나무의 잎이 녹음이 짙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봄을 알리는 그 신호로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겨울에 메말라 죽은 듯 했던 가지에 연두빛 싹이 돋아나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곧 여름이 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자연의 단순한 진리를 들어서 오늘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3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세상이 날마다 시끄럽고 가치관이 붕괴되고 인간성이 바닥을 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둔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싹을 보듯이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영적 경보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지요. 세상의 뉴스 한 줄, 주식 변동 그래프, 또 남의 말 한마디에는 극도로 민감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서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지에는 세밀한 그 신호에
우리가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싹을 보라. 내 영혼의 굳어진 눈을 번쩍 들어라. 이 징조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화과 나무의 싹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그 앞에서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전쟁과 기근, 또 지진과 핍박,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고 경고하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면 너희가 이 징조로 받아라. 이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가득한 때를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때가 임박한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지만 위기 앞에서 낙심을 하게 되지요. 놀라고 낙심하기에 이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묻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이런 우리에게 낙심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핍박이 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도 가치관이 다 붕괴가 돼도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을 봅니다. 온 인류가 그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시작하죠. 십자가는 어떤가요? 믿음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움츠릴 수가 없고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요, 실제로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심판의 확실한 예표가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잠재웁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사라지고 화려한 문명도 또 굳건해 보이는 산과 바다도 우리의 감정과 환경도 늘 변하고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그 징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가? 무화과 나무가 봄을 알리는 그 생명의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계절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싹을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둔감함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세상을 하나님의 시계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두려운 뉴스와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로 이 세상의 뉴스를 읽어내야 합니다. 곳곳에 일어난 전쟁과 기근과 핍박 또 혼란을 보면서
세상이 끝났다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영적인 징조로 이것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날마다 깨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요. 우리가 주일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마다 또 한 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또 매일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온도를 날마다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로 우리의 영혼의 알람을 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를 보았다면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둔감한 영혼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로 깨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민감한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민감하게 하나님, 제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민감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싹을 보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새 생명이 돋게 되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둔감한 성도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조를 분별하는 눈과 말씀의 토대에 세워진 믿음, 깨어있는 기도, 이 세 가지 실천을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 감각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었던 그 예수님과의 로맨스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1000번째 드립니다. 우리 이슬미 청년과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또 오하겸 어린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대로 날마다 솔로몬의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